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뿌릴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하느라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9절이에요. 로마서 12장 9절. 며칠간 이 말씀 가지고 전할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 256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99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1차 먼저 6715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늘상 그렇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늘 느끼는 것이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준비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걸 새삼 느끼게 되죠.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교만이 꺾이고 거만함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느껴지게 돼요. 여러분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넘쳐나게 될 거예요. 넘쳐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소홀히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사랑하게 되면 막 감정이 샘솟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내 몸속에 있는 아드레날린하고 또 페닐에탈린이라는 그 물질이 막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기분을 좋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막 괴로워지고 사랑하는데 막 미움이 샘솟고 사랑하는데 복잡한 거는 없어요. 사랑하면 단순해져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만나고 싶어지잖아요. 또한 눈에 뵈는 것이 없게 되고요.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보고 또 보게 돼요.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것이 아까워요. 시간 가는 게. 함께하면 어떤 대학거리나 핑계를 대서라도 정말 더 있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의 감정인 것이죠. 조금이라도 좀 더 붙잡고 싶은 거예요. 사소한 일, 평범한 말에도 막 감동, 괜히 그냥 오바해서 막 감동을 표현하고 그렇게 해도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면을 보여주고 싶고 좋은 말만 하고 싶은 것이 사랑할 때의 감정인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들도록 예습입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주고 싶은 것이죠. 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예배 드리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가끔 가다가 예배 시간에 시계 들여다보는 사람들,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 보인다니까요.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밑에 이러고 있으니까 안 보일 것 같잖아요. 다 보여요. 제가 봐도 모른 척을 하는데요. 다 보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보세요. 위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세요. 조심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시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울잖아요. 건성으로 듣지 않잖아요. 이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웃음꽃이 피우고 감사가 샘솟게 드리고 되게 되고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어요. 더 못 드려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나는 것에 대해서 자꾸 핑계거리가 나고 꺼리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가 시험이 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그래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좋았거든요. 스스럼 없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보여줄 것 다 보여주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이게 범죄가 가져다 주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꺼린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피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싫어졌다. 그런 거예요. 싫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등한히 하고 기도 자리를 늘 박차고 나가버리고 봉사와 헌신이라는 단어는 귀찮도록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 듣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아삽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먼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가까이 있어 자주 만나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내 신앙을 바로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멀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제가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에게 자꾸 불만이 샘솟고 교회 일이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하는 일에 그냥 속으로 그냥 아유 뭐 저런 것을 하려고 자꾸 귀찮게 저런데 그 양반 몇 년 안 남았는데 빨리 끝내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시험 든 거예요. 그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리를 박차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와서 흠뻑 젖는 거예요. 그래야 내 피폐해진 내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적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회복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엔 두 가지가 있어요. 진실한 사랑과 포장된 사랑, 참 사랑과 거짓 사랑이 있고요. 온전한 사랑과 불순한 사랑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정한 사랑엔 무엇이 없다고요?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거짓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업신여겨서 그렇게 거짓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의 하수인들 무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올 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나하고 입 맞춘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렇게 서로 입을 맞추고 그렇게 군호를 맞춰서 올라왔단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47절 49절 말씀에 말씀하실 때에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안녕하시옵니까? 뻔뻔스럽죠. 사람이 이렇게 뻔뻔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날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장면이었습니다. 거짓된 사랑이었어요. 입맞춘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표시고 안부의 표시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 그의 아내가 고멜인데요. 이 고멜은 탕녀였습니다. 호세아 마음에 상처를 안겨다 줬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싸돌아다니다가 남의 남자하고 동침을 하고 아이를 배갖고 들어온 사람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녀가 호세아를 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사랑에 빠져서 인생을 탕진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입니다. 그가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녀가 삼손에게 주었던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었어요. 결국 그 일로 그는 비참한 현실을 맞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욥의 아내 그 사람도 거짓된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는데 결국 욥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니까 그녀의 본색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욥에게 한 이야기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찬양해 그리고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유지하겠다고 에라 인간이 왜 그렇게 사니 나 같으면 하나님 욕하고 팍 죽어버리겠다. 욕하고 좀 죽어버려. 인생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마. 거짓된 사랑이었어요. 잘 나갈 때 욥이 잘 될 때는 여보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그랬는데 욥이 가장 인생의 어려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를 헌신짝 버리듯 버렸던 것이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변질이 되고 변색이 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는 보세요. 불안과 초조가 없고 불의도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온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자기는 담을 뛰어넘는다. 담을 뛰어넘는데요. 아주 초월적인 힘이 발휘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의 담을 다 뛰어넘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감정의 장벽을 뛰어넘고 원수에 대한 감정마저도 다 뛰어넘게 됐다. 담을 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담을 넘었다는 것은 자기가 큰 힘을 얻었다. 세상의 어려움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를 극복해 나갔다. 그런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사울 앞에서 이를 갈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정말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평소에 그렇게 좋게 지내다가 한순간에 사건이 하나 딱 터졌어요. 그랬더니 이를 갈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암병이 바로 왔어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미워하니까 암이 오더라고. 암이.